우리 하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 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찬양대가 달라졌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오늘 찬양하는 이 찬양곡 그리고 차림, 유니폼 이 모든 게 여전도의 연합회 찬양 잔치할 때 그때 그 이상, 그때 그 사랑, 그때 그 노래, 그 찬송으로 찬송했어요. 잘하셨죠, 그죠?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특히 오늘 저녁은 교사들 헌신 예배니까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헌신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늘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또 사랑해 주시고 또 늘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교사들만 은혜를 받으면 되는 시간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은혜는 항상 누구에게나 모두가 다 충만히 받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그저 주시는 거니까 그저 다 받으셔야 돼요. 그저 준다고 하니까 그 가치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저 주시느냐?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주시는 거예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해서 값싼 은혜 생각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은혜를 생각하지 말고 너무나도 귀한 것이다. 그래서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구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정말 각 교회 목사님들이 또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굉장히 갈망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교회를 찾아가도 이 소원을 가지지 않고 있는 교회는 없을 정도로 어느 교회에 들어가도 오늘 이 내용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21절을 우리 소리내어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오더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내용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다시 한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 교회도 꼭 이렇게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자, 또 한 구절 더 있어요. 24절입니다. 24절 후반부 말씀 보게 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마여지더라 더하여지더라. 그래서 큰 무리가 그래 이래 한번 슬쩍 훑어보면 계산되어질 수 있는 그런 무리가 아니고 엄청난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런 소원을 안 가질 교회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성도님들 교회 부흥되는 거 나는 그게 별로 관심이 없어. 무조건 나만 잘 되면 좋겠어.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들도 없잖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 오늘 그냥 돌아가지 말고 그 극단적 이기주의적인 그 요소 박살내야 돼. 깨트려버리고 교회가 잘 되게 되면 우리 자신들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되면
여러분들의 삶 자체도 크게 부흥되는 역사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어느 교회 이야기인가? 오늘 이 이야기는 어느 교회를 두고 한 말씀인가 하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설립이 되어졌는가?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설립이 됐나? 서대반 지도자의 순교가 있게 돼요. 서대반 지도자에 뭐가 있게 되었다? 순교가 있게 되면서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성도들이 디아스포라 되게 돼요. 이곳저곳으로 막 흩어져 가는 거예요. 놀라웠게도 핍박과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져 갔는데요. 흩어져 가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숨기고 살았던 게 아니에요. 흩어졌는데 마치도 흩어진 그 성도들이 자신들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도망쳐 나온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기독교인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몰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갈 법한데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교사 파송 받은 것처럼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막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막 이런 식으로 구원받는 무리들이 많아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구성 요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고 하니까 구브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구브로 사람들 또 구레네 출신의 성도들. 여러분 구레네 하게 되면 뭐가 생각납니까? 나루수염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구레네 하게 되면 그쪽에 시몬 기억나죠, 그죠? 구레네 시몬 참 좋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이 구레네 지역은 흑인족이거든요. 그래 구브로나 구레네나 이런 사람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요 안디옥 교회까지 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로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어느 만큼 교회가 부흥이 되어졌나? 예루살렘까지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이야기가 들려지게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이 많겠어요? 이방인이 많겠어요? 유대인들이 거의 대다수의 구성 요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안디옥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어떤 대책을 수립합시다 해가지고 대책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바나바를 파송하자.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 실상을 좀 알아보도록 하자 해가지고 누구를 파송하게 된다? 바나바를 어디로 파송하게 된다?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게 돼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모든 교회들이 기대하는 요소가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부흥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같은 동일한 비전을 가슴에 품는 일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교사들은 더 큰 비전을 오늘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첫 번째로 주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 한번 따라하십시오. 주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 아멘. 뭐라고요?
주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첫 번째가 바로 뭐라고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21절 다 찾았죠, 그죠? 밑줄을 좀 그어놓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너무 귀하죠, 그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다시 한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사람의 노력과 좋은 조건도요, 주님의 손길이 같이 하지 않으면 무용한 것이 되고 말아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열심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게 되면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까? 객관적인 조건들이 우리가 부족해도 환경도 나쁘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게 되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상황, 요건, 자질적인 요소 이런 것에 부흥의 요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함께 하느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결정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부서에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교육 부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의 손은 어떤 손이냐? 주의 손은 어떤 손이냐? 에스라 7장 9절.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방송실에 전달하지 않고 제가 내려와 버렸네요. 자, 그 대신 여러분들이 다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에스라 7장 9절. 에스라 7장 9절. 자, 에스라가 어디에 있나요? 찾으시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쓰셔야 됩니다. 에스라. 애써서 찾으시기를 바라요. 에스라. 몇 장 몇 절? 7장 9절. 에스라 7장 9절. 찾으시라고 많이 예를 쓰셔야 합니다. 예. 9절 찾았습니까? 719쪽 맞습니까? 719쪽.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어떤 내용일 것 같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 얻어가지고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돌아가는 이야기인데 첫째 달 초 하루에 출발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떠나가지고 다섯째 달 초 하루에 어디에 도착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첫째 달에 출발해가지고 다섯째 달에 도착했으니까 얼마나 걸렸다는 겁니까? 얼마나 걸렸다는 거죠? 5달. 첫째 달에서 다섯째 달이니까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넷째 달, 다섯째 달. 이거 손꼽아야 이거 뭐 알겠네요, 그죠? 몇 달 걸렸다고요? 5달. 그런데 그렇게 장기간 동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거기에 어떤 지도자가 잘했다, 누구가 훌륭했다, 뭐 기후가 좋았다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딱 하나 나오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그들의 여정 속에 누구의 손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었느냐? 도우심의 손, 선한 도우심의 손.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24절로 한번 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37편 시편 37편 24절 시편 37편 24절 828조. 자, 여러분이 손수 찾아보니까 좀 힘들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 우리 방송팀에서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탁탁 말만 떨어지면 띄워주는 거, 이래까지 별로 고맙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데 오늘 우리가 막상 찾으려고 가보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아이고, 찾아주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이래도 은혜 받고 전에도 꼭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탁탁 찾아내주거들랑 아이고, 우리 방송팀들 고마워요. 그렇게 한번 고맙다고 인사도 해주시면 더욱 좋겠죠, 그죠? 24절 벌써 이거 띄어놨네요, 벌써. 자,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누가 붙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넉다운 되지 않는다. KO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넉다운 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뭐 해주시기 때문이다.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되었다.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도우심의 손이었다. 그러면 시편 104편 28절 시편 104편 28절 시편 104편 28절 시편 104편 28절. 자, 여러분들이 또 찾은다고 고생했는데 찾으시는 분들은 계속 찾으시고, 정 나는 찾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앞에 화면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어요. 28절 같이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적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주신 적 그들이 뭐 할 수 있었다? 받을 수 있었다. 주께서 손을 펴신 적 그들이 어떻게 될 수 있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손은 도우심의 손이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자, 화면에 또 떠 있죠, 그죠? 28절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고 보호하심의 손이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자기의 어떤 뛰어남을 가지고 교사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그 중에는 나는 아무것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없는 것 같아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도 말아야 돼요. 능력이 있다고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런 의식을 가짐으로써 그것만 가지고 교사 일을 하려고 들면 100번 다 실패하고 말아요. 우리가 자질이 없다 하더라도 자질이 있건 없건 간에 우리가 정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되어져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될 수 있었던 것은 다 같이 따라 하시기를 바래. 아름다운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뭐가 있었다? 아름다운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 하나 독불 장군으로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서로 도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될 수가 있었고, 서로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소식을 어느 교회가 듣게 되어졌다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는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는 이방인들 그 문제 때문에 다툼도 일어나고 분쟁도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철저한 유대인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요,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방 교회가 부흥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크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부흥 소식을 듣고 의논을 해서 누구를 파송했다고요? 바나바를 파송했다 그랬죠. 그 바나바를 파송해요.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어. 우리가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주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재정이 들어도 그 재정이 필요로 하더라도 우리는 재정을 일부라도 세워서 아니면 특별 헌금이라도 해서 안디옥 교회를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서 도와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회의를 하고, 그러면 누구를 보낼까? 어떤 사람이 적합자이겠느냐? 그것까지도 의논을 하고, 거기에서 발탁된 인물이 바로 아까 누구였다 그랬습니까? 바나바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게 되어졌을까?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는데 어떻게 이방 교회에 부흥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아름다운 결정을 할 수 있었나? 그것이 궁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 교회 속에 미리부터 은혜를 주셨고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빌립 지도자 같은 사람, 여러분 아시죠? 빌립 지도자 아시죠? 그러면은 너무 여러분들이 막 무식이 탄로날까봐, 함부로 안다 했다간 질문당할까봐 막 조바심이 돼가지고 섣불리 대답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야가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좀 틀리면 어때요? 창피당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 어떤 예루살렘의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일들로 역사해 주셨는가 하니까 빌립 지도자 세웠잖아요. 아십니까? 빌립 지도자, 7명의 지도자 가운데 서대반제 순교했어요. 빌립 지도자 같은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해서 갑자기 여기 있는 사람을 가사로 내려보내잖아요. 가사로 내려보내가지고는 그게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이디오피아의 간데게의 내시, 재무장관으로 있었던 그 내시를 만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내시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가하게 하고 이사야서를 풀어줌으로써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이 곧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디오피아 간다게의 내시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뭘 받게 되죠?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디오피아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 나라입니까? 이방인 나라예요. 이미 빌립 지도자를 통해서 이방 사람인 간다게의 내시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예루살렘 교회의 그때 당시 최고의 지도자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감동을 주셨잖아요.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잖아요.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죠?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에 들여다 보니까 부정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되는 것들을, 부정하게 취급하는 것들이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절을 해요. 이거는 불길한 거다. 이거는 부정한 것이다. 왜 이런 환상이 내게 주어질까? 그래서 거절하고 했더니 그럴수록 자꾸 그 보자기가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뭐 하라고? 받아 먹으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부정한 것을 취해서 먹으라고, 잡아 먹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섣불리 그 먹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이때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거나 먹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이 부정한 것을 먹으라 하시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이것을 먹을 용기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잡아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정신이 들었어요. 정신이 들고 보니까 그게 뭐였죠? 환상이었어요.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환상으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환상에서 벗어나게 되어지자 누군가가 와서 딱딱딱. 아까는 넉다운 이야기하고 이번엔 노크를 하는 거예요. 노크를. 여기 누가 계시오?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님이 계십니까? 막 밑에서 대문을 두드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베드로인데 무슨 일이요? 라고 하니까 고넬료가 보냈던 하인들이 우리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특히 아랫사람은 항상 주인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높이고 존경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이 되죠. 아이고, 우리 주인 뭐 자랑할 게 있어야 자랑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랑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주인이 아무리 좀 자랑할 게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더 자질이 모자라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자랑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좋은 점들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인들은 주인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높이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된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모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인물도 못생겼고 뭐 형편없는 우리 부모라도 제대로 된 자식은 그 부모를 뭐 해야 돼요? 높이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분을 만났었어요. 그런 분을 정말 그분이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진짜 형편없어서 너무너무 형편없었는데 그런데도 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어머니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한데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키웠다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니들 중에도 자식을 제대로 못 키운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냐. 근데 우리 어머니는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 것 속에서도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다. 우리 어머니만큼 훌륭한 분이 없다. 그 어머니가 실제적으로 훌륭하잖아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도 자식들 남부르지 않도록 잘 키워나왔어요. 그렇죠? 존경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먹지 못한 자식은 어떻게 나와요? 자기가 오늘날 그냥 자기가 된 것처럼 지가 잘나가지고 자기가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부모님을 얕보잖아요. 못 배웠다고 얕보고 가진 것 없다고 얕보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이렇게 따지고 들고 대먹지 못한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원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베드로에게 딱 와가지고는 우리 주인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구제도 많이 하고 정과 사랑이 넘쳐나는 분이시고 항상 기도하면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 우리를 보내가지고 베들로 당신을 만나고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하인들의 말을 딱 듣는 순간 환상과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환상과 연관을 지어보니까 아하, 그 고넬료를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으로 쌓인 징조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로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요? 이탈리아에 있는 그 고넬료의 집까지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서 봤더니 그 고넬료의 가정이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다고 문간부터 나와서 큰절을 하지를 않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모셔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와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당신에게 복된 소식을 듣고 싶어서 우리 온 식구들이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니까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집에도 누구의 구원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이곳에도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누가 깨닫게 되죠?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을 보내야 된다고. 누구를 그래서 보내죠? 바나바를 보내게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서로 도운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크게 부흥은 되어졌지만 전도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것인가는 알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더 이상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신앙의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바나바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된 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성품조차도 뛰어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실력 있는 영성을 갖춘 사람을 파송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큰 무리가 누구께 더하여지더라고요?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게 되니까 되는 집안이 더 잘 되게 되어졌어요. 부흥이 더 큰 부흥으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흥이 되는 그런 현장을 들여다가서 보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뭐가 이루어지더라? 협력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이번 우리 교회 학교도 이런 현장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몇 절이었나요?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에 큰 무리가 어떻게 되어졌더라? 주께 더하여졌더라. 아멘입니까? 더하여졌더라. 플러스 되어졌더라. 너무나 귀중한 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24절을요, 그냥 읽어 내려가면 안 돼요. 자, 24절을 좀 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바나바를 소개하는 순서를 한번 눈여겨 보시기를 바라요. 바나바를 소개하는 순서를 보면, 바나바는 뭐라 그랬나요? 착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사들이요, 바나바에게 들려졌던 이 말씀이 우리 교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먼저는 착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많은 사람이다. 충만한 사람이다. 제가 이 구절을 눈여겨보라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 아니까? 우리는 성령을 더 우선시하고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믿음도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져야 될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죠?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바나바가 성령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성경 기록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많은 사람이다. 충만한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소개를 하지 않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를 소개할 때 우선적으로 뭐부터 소개한다고요? 착한 사람. He is a good man. 그런 좋은 사람이다는 거. 이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부터 먼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과 뭐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 바나바는 원래 사람이 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바나바는 원래 뭐가 된 사람? 사람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신학교 다닐 때 위에 교수님들이나 또 먼저 목회를 하시는 선배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은 목사가 되기 전에 뭐부터 되라고? 좋은 교인부터 되고, 좋은 교인이 되기 전에 너희들은 뭐부터 되라고? 착한 사람부터 되라고. 아, 그 소리 들을 때 참 어떨 때는 불쾌했어요. 어떨 때는 참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 전에 먼저 좋은 교인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좋은 교인이 되어지는 것보다 우선 되어져야 되는 것은 사람이 뭐 해야 된다고요? 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착해야 된다. 우리는 착한 것은 집어 던져버리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만 좋으면 되는 걸로 그렇게 여기잖아요. 근데 지나볼수록 사람들을 여럿이 대해볼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 믿음으로 충만하기 전에 뭐부터 돼야 되겠다? 사람부터 되어야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뭐한 사람? 그는 착한 사람이다. 먼저 사람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먼저 사람이 된 사람에다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는 은혜를 받게 되니까 수많은 큰 무리들이 하나님께로, 교회로, 주님께로 몰려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24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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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제가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줄 압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만 충만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보게 되면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으로 성령은 충만했어요. 믿음도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죽게 더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더하여 지는 꼴로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아직도 감을 못 잡았나요? 착한 사람의 의미가 뭐냐?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자기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믿음이 많다고 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오니까 자기 사람으로 만든다 이거. 자기 사람으로. 그런데 오늘 바나바의 이야기 속에서는 바나바께 더하여 지더라가 아니고 누구께 더하여 지더라? 죽게 더하여 지더라라는 거죠.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일꾼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열심히 해요. 어떨 때는 자기 그 돈을 써가면서 막 먹을 거 사주고 애들 친구가 되어주고 해요. 근데 결국 자기 사람 만드는 케이스, 경우들이 없잖아? 나타나요. 근데 우선 그때는 좋았는데 그 사람이 떠나게 되거나 그 사람이 죽게 되거나 하게 되면 와르르 사라지고 말아요. 그 사람이 없어지면 줄어지고 말아요. 그건 바르게 지도한 게 아니죠.
내가 죽고 없더라도 우리 교회는 죽게 붙어있는 교회로서 여러분들 성도들로서 더 잘 돼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죽게 더하여져야 돼요. 죽게 더하여. 바나밖에 더하여지는 거 그거 의미 없어요. 누구께 더하여지더라? 죽게 더하여지더라라는 거예요.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런 교회이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뭐 할 수 있었다? 크게 부흥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까? 자, 세 가지 큰 부흥이 어떻게 있게 되어졌나?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뭐였나요? 아름다운 뭐가 이루어졌다? 코아프레이션이 이루어졌다. 협력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뭐한 사람?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그 결과로 안디옥 교회는 더욱 크게 뭐 할 수 있었다? 부흥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즈빈스라고 하는 그 커피 영업점을 하시는 임정빈 씨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이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커피를 연구를 하고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갖고 아주 독창적인 커피를 만들고 그래서 그 수입금을 가지고 장애 우들을 돌보는 사역을 해요. 근데 커피만 팔아가지고 돈 있다고 그냥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을 그냥 물질적으로 돕고 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분이 그 수입금을 가지고 한 그룹을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단체의 대표로 있으면서 어떤 일을 추구를 해놓은가 하니까 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지지해 주기 위해서 7인의 지지자들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 한 사람의 장애자를 두고 7명의 뭐라고요? 지지해주는, 스포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칠지지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한 사람의 장애인을 위해서 7명의 지지자들을 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예주가 예입니다. 예주가 장애를 갖고 있는 예주라고 하게 되면 예주를 돕기 위해서 지지해 주기 위해서 몇 사람이 있다? 7명이 지지해 주는 사람으로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7명의 지지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니까 예주가 실수했어도 예주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 7명이요 예주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너무 낙심하지 마.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게. 막 7사람이에요. 그것 한꺼번에 가가지고 단체로 가가지고 뭐 한마디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 도와주고 또 저쪽 사람이 오고 7명이 막 돌아가면서 예주에게 뭐를 준다고요? 예주를 지지해 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주가 자신감을 갖는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불리한 그와 같은 형편에 놓인다 하더라도 7명의 지지자들이 가서 지지를 해주게 되니까 이 장애인이요 크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우리 교회도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때 한칠 지지라고 하는 이름을 조금 바꾸어가지고 조금 머리를 써가지고 한칠 지지라고 하는 이 모임을 우리가 한번 하는 게 안 좋겠나. 우리 주일학교 학생 하나에게 7명의 우리 지지자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7명의 지지자들은 그 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아이의 형편을 보살펴주고 또 시험을 못 쳤을 경우에 찾아가서 또 위로도 해주고 또 공부를 도와주고 신앙 지도를 해주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일 우리 또 목사님들이 몇 분 찾아온다 그러니까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도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우리 목사들도 어떨 때는 외롭잖아. 힘들고 적적할 때가 있잖아. 그럼 우리 한번 그런 목회자들을 돕는 지지자들
지지자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제가 한번 내일 제안을 하려고 들어요. 목사님이 어떨 때는 피곤하고 영성이 떨어지고 답답할 때가 있죠. 설교 준비가 안 되고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깨달아지지를 않을 때, 이럴 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거예요. 막 일은 너무너무 바쁜데 일이 제대로 진도가 안 나갈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 설교에 해야 될 시간은 다가오는데 설교에 대한 영감이 전혀 오지를 않을 때, 성경 이 큰 책 속에 성경 본문 한 구절을 선택할 줄을 찾지 못하고 헤맬 때 얼마나 초조해요. 얼마나 긴장돼요. 어떨 때 보면 간이 녹는 것 같은 불안과 초조함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그 목사님을 지지해주는 7인의 지지자들이 있어주는 거예요. 이제까지 목사님은 해오셨잖아. 힘내시라고. 아마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너무 어렵게 하지 말라고. 평범한 말씀 속에서 얼마든지 은혜의 말씀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평범한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란다. 막 이렇게 격려해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 바나바가 그런 역할을 잘한 거예요. 바나바가. 자, 오늘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내용 그 한 가지만 우리 한 말씀만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죠. 자, 아까 우리 제목이 뭐였다 그랬나요? 뭐라고요? 주와 함께 굳게 머물러 있어라.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찾았습니까?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하니. 아멘입니까? 그가 이르러, 누가 이르는 겁니까? 바나바가 어디에 이르렀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래서요. 안디옥 교회 속에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는 뭐 했다 그랬습니까? 기뻐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한마디 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한 거예요. 핍박이 있더라도 박해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굳은 마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권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속 좁은 사람, 넓은 사람, 넓은 사람. 그 넓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나왔나? 바로 23절에 나와 있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뭐 했다는 겁니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남의 교회라고, 남의 교회 부흥되고 발전되고 성장하고 한 것을 보고 시기했더라, 마음 아파했더라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마치도 우리 교회가 잘 된 것처럼 바나바가 뭐 했다는 겁니까? 기뻐했다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 가거들랑 제발이지 다른 교회 안 좋은 걸 보고 기뻐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알겠죠? 우리 교회보다 못해. 우리 교회 역시 좋은 교회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다른 교회 가거들랑 절대로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요소가 보이거들랑 그 요소를 보고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하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그런데 이 교회는 이렇구나 너무 좋네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아요. 우리 교회도 뭐 하지만 좋지만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니 우리가 너무 마음이다 기뻐합니다 이래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은 어떨까요? 우리 목사님들은 다른 교회 가서 자기가 심호하는 교회보다 다른 교회가 더 부흥되고 잘 되고 전도도 막 열심히 하고 막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을 보면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빨리 대답을 해요. 그런 것을 보면 목사들이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아이고 참 대답이 왜 그렇게 사그러지는지 모르겠어요. 대개 가면 우리 목사님들도요 어떨 때는 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시기심이 나는.
그래서 막 우리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꼭 엉뚱한 데서 좋기는 뭐가 좋아? 탁 이렇게 나오고, 이 정도 되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야지. 이하고 나와요. 애써서 찬물을 얹으려고 그렇게 해요. 그러지를 마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습니까? 항상 그 교회 가면 그 교회 좋은 점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뭐 해주고요. 칭찬해주고. 마치도 우리 교회가 누리는 행복처럼,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처럼 뭐 해주라고요? 기뻐해줘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부흥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였다. 우리 교회 교사들이 다 주님을 닮은 바나바처럼, 또 여러분들은 바나바 선생님을 닮은 우리 교사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했던